2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4쪽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2018년 마지막 안식일을 보내며 거룩한 만찬의 석상에 오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이 최후의 만찬을 가장 의미 있고 탁월하게 그린 화가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화가입니다. 레로 시작합니다. 예? 도레미? 아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입니다. 1495년부터 1498년까지 산타마리아 델라 그라치아 대성당의 수도자들이 그들의 식당 벽화를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부탁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근 3년이 넘는 시간을 투자하여 완성한 작품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그려질 당시부터 최고의 명작으로 꼽혔습니다. 왜냐하면 1450년도의 화가들은 아직 원근법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멀리 있는 거리와 가까이 있는 그림을 구별하지 못하고 1차원의 평면 속에 똑같이 그려 넣었었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동감 넘치게 그릴까? 그래서 원근법을 개발하여 연구하던 차에 그 완성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원근법을 사용하여 그린 작품이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려질 당시부터도 유명했을 뿐만 아니라 시대가 지나면서도 그 작품의 명작성은 더 빛을 발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나 루벤스나 이런 화가들이 이 최후의 만찬을 최고의 명작으로 꼽는 작품입니다. 저는 미술에 조예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이 유명한 작품이라는 것만은 압니다. 근데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최후의 만찬의 어떤 장면에 집중해서 화면에 이 화폭에 옮겼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만찬 석상에서 드디어 식사를 하기 전에 오늘 이 상에 둘러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 나를 팔겠다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평안한 식사 자리에서 누군가 팔겠다는 그 발언을 들은 12명의 제자들이 경악하지요. 그 순간을 포착해서 최후의 만찬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그 급한 성격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표정과 함께 한 손에는 칼을 잡고 있는 모습을 그렸고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시자 유다는 얼굴이 칠흑빛처럼 어두워지고 제사장들에게 받은 은 금화에다가 손을 대는 장면을 그렸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그 당시에 있었을 법한 그들의 나름의 감정적 표현들을 그대로 최후의 만찬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최후의 만찬하면 떠오르는 가장 첫 번째 장면이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라는 초점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최후의 만찬의 초점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는 것에만 맞춰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초점이 있어요. 무슨 초점일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보면 그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비록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빅 뉴스지만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나눴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과연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는 것일까 하는 거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용서하고 사랑해서 그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기도 하셨지만 나머지 11명의 제자, 이 연약한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하여 그 잔치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만찬 석상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 포인트가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한 가지만 저와 여러분이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22장 16절,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다시 읽겠습니다. 6월절 먹기를 원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둘러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소중한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6월절이 이 성만찬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무슨 말씀이죠? 오늘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 둘러앉은 이 만찬을 제자들은 그날 마지막 만찬인지도 모르고 앉았겠지만 살아생전의 마지막 식사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이 자리가 마지막 만찬이 아니라 하늘 저 영원한 에덴에서 펼쳐질 영원한 만찬을 시작하는 최초의 만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작품을 잘 그려서 그 작품이 탁월한지는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건 작품의 이름이 잘못 붙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아니에요. 영원한 만찬을 향한 최초의 만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그리스도의 거룩한 만찬을 다시 재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죽음의 현장에서 있기 전날 이루어졌던 그 만찬이 오늘 저희하고 무슨 의미입니까? 맞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실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만찬은 영원한 하늘 만찬으로 재현될 것입니다. 하늘 은식탁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이제는 죄의 모든 형상을 벗어버린 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천군들과 함께 거룩한 만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기념하는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떡 조각이 그리고 포도즙 한 잔이 여러분의 죄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상징하는 그리스도가 죄를 씻었을 뿐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저 영원한 에덴에서 완전한 만찬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늘 우리는 이것으로 기념하며 그 만찬을 고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제가 주중에 방문을 하면서 여러 마음 아픈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각자 개인의 삶밖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혹 속속들이 알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다 보니 여러분의 삶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보게 되는 기회가 있어서 보게 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셨던 정기수 장로님 지금 어디 계시는지 여러 성도님들 함께 방문하셔서 하실 겁니다. 목에 관을 끼고 그가 지금 요양병원에서 누워 계십니다. 매일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고 정 장로님을 방문할 때마다 제가 정 장로님만을 위해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그 넓은 요양원에 군대 내부만처럼 진열되어 있는 많은 침상 속에
치매로 각종 질환으로 누워있는 그 어른들을 볼 때 제 마음에 큰 무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젊고 지금은 능력 있고 지금은 뭐가 있어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필경 모든 인생이 걸어가는 길이 고통과 죽음과 아픔이라는 것이 삶이 주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 만찬에서 우리가 다 둘러 앉았을 때는요, 죄가 해결된 모습으로 앉게 될 것입니다. 늙음이 없는 모습으로 앉을 거고요.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만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질병과 고통이 없는 하늘의 만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이 고달프시지요? 힘드신 각자의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오늘 이 거룩한 만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곧 주어질 하늘 만찬을 소망하시는 복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